하늘의 것 지난 주말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이 나타나는 만큼이나 사탄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어요. 하지만 최후 승리를 믿고 또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런 방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으니 최후의 기쁨은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어. 하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셔야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면 인간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 모임은 뭐예요?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로 누가 교회의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회의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김집사 오늘 다른 가라 하는 것도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이 집사 이쪽 교회 오라는 것도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싸워가다 가다 하면 안 돼요. 갈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그 원리를 그 긴 세월 동안 정리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주도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상처받으면 넘어질 거예요. 괜히 내가 말 실수해가 저 집사가 안 나오나 저걸 저때 잡아줬어야 나오나 뭐 가야 하나 저 보냈어야 되나 온갖 후회와 그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강구했던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이 교회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성령이여 이 교회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하고 성령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주관에 가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절차를 밟아온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주관해 주십시오. 그게 나한테 책임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담임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워낙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빼봤어요. 모세처럼. 주님,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맡지요. 그건 제가 맡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성 이야기해보세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아무도 이 교회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이 교회에 담임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이 교회를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아멘. 그럼 여러분 전적으로 저에게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 한다고 시험 들어나가고.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 근데 내가 일하니까 내가 상담을 뭐예요? 교회의 원리를 정확히 아시겠죠, 여러분? 네?
목사도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주도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는 목사도 지가 주인처럼 행사할 수 없고 목사 말에 순종해라 그런 말에 대해서 나 방위를 가집니다 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말은 성령께 100% 순종한다는 얘기는 성령께 100%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말에 시험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험 듭니까? 안 들죠? 그렇게 깐깐하신 분도 지금 시험 안 든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래? 영적이고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교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철저히 주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에서는 복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에베소 이야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 제가 했죠. 네. 교회는 분명한 질서 속에 복종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서로 복종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100% 복종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게 이해되면 돼요. 아니, 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내가 왜 복종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니는 장로고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서로에게 다 복종하셔야 돼요. 100% 복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자간 척하고 지 고집 세우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나눠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이렇게 쭉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지자가 사도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도 선지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한 얘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왜? 내가 성령께서 A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A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 그러니까 그런 결과 보니까 다 스스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이해하셨죠? 아멘.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은 복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복종 안 하는 거죠? 성령께 성령께 복종.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그런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도권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잡아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성령께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내놓은 교회. 지금 교회가 다스릴 때면 다 자기 거 하는 거야. 당회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인간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께 드리기 쉽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기 쉽도록 늘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교회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주도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도하시겠어요? 교회에 맡겨놓은 직분자들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성령께서 내가 이 교회를 잡아서 쓰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이 주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령이 주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멘. 맞죠? 그 결과 드디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고 끝났다 이러면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은 이 교회 오기 전에 곳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다 모여서 여기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한 몸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이 주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은혜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뭐가 나타납니까? 은혜가.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각종 은사를 받은 것도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용어는 구약 성서에서 서너 번도 안 나와요. 뭘 받았다? 은혜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건 신구약 통틀어서 291번 정도. 그만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은혜에 부탁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풍성해야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남은 거야. 아멘. 더 이상 제목은 없어. 왜냐하면 그 은혜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은혜 다음 그 다음 뭐냐? 없어. 은혜가 끝이요. 그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아보는 거야. 아멘. 은혜 달라고 일단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 은혜의 내용은 머리카락 숱보다 더 많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야 말이지. 정말 고백하면 다른 주제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 주제만 설득되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은혜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이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 자신이 없어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은혜롭다 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요만한 물줄기라도 하나 잡아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란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노아에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가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더라. 야곱도 은혜를 입었더라. 요셉도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눈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호의의 발견이 하나님의 눈에 호의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호감이 생겼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해야 돼요. 내 눈에 당신 눈에 들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게 연애의 시작이잖아. 그래서 네 내 눈에 찍혔어. 너 나한테 찍혔어. 그거잖아. 근데 인간한테 찍히면 행복이 별로 있다고 보장 못해. 누구한테 찍혀야 돼? 하나님한테 지켜야 되지. 아멘. 괜히 인간한테 지켜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일 잘 알아요 이거를. 클래스 앞에 딱 서보면 호감 가르치고 딱 있죠. 내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받았더니 걔 학생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그 학생을 무조건 용서해줘. 그 학생이 하는 거는 무조건 잘했어. 그 학생이 잘못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애들은 잘못하면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칭찬받아야 되는 거. 잘못했으면 괜찮아. 더 잘못해도 돼. 엄청 잘못해도 돼. 무조건 그걸 패스해 들어야 돼.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걔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라함이라는 거는 자궁, 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애가 얼마나 부모가 바라봤을 때 어때요? 그 탯줄도 아직 안 끄는 자궁 속에서 나온 애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긍휼이다.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긴지 모른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네 번째 은혜가 뭐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무조건 잘 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저걸 어디 펴주고. 그러니 이런 네 가지 속성이 표현을 다 은혜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서 어느 것인지 저를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 눈에 들었다. 거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 눈에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만한 자가 눈에 들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들으려면 하나님이 주목은 너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그렇죠. 뭔가 하나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으려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뭔가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무서울 줄 알고 이렇게 저라면 한 마음이 들까 안 들까? 한 눈이 들까 안 들까? 그런데 항상 무릎 꿇어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못해요. 당신이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어요. 내 계획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게 은혜죠. 내 힘으로 살면 그게 뭐 은혜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주세요. 그게 은혜.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죠. 교만한 자는 은혜 안 줍니다. 왜? 지가 다 하는데 내 필요 없어도 잘 산다는데 하나님 은혜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 필요 없잖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 와가 예배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예수 믿을 만한 능력이 될 때 예수 믿고 능력이 안 되면 안 믿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급하면 안 믿어. 지 능력으로 예수 믿더라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뭘 받는다면 그건 싹이죠. 그건 내가 응량이 받을 빚이죠. 공사기죠. 그러나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주시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은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라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은혜라고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그걸 은혜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도도 수많은 말로 정성스럽게 온갖 힘을 들여서 했지만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할매가 영화실에 지나가면서 방금 누워가지고 죽어가 영화실로 내려온 청년을 보면서 아이고 저 청년도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그 청년이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데 춘천어느 교회 부흥회 오다가 그 부흥사 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청량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그래서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해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헤세드나 또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약타브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라함이나 이 모든 네 개의 단어가 다 들어앉아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야곱이야. 여러분 예수가 은혜 받겠어요? 야곱은 은혜 받겠어요? 야곱의 왜?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지인으로 다 하는데 장작금 가있지, 힘 좋지, 사회생활 잘하지, 돈 많지, 뭐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찌질하게 못났죠, 약하죠, 돈 없죠, 하나님 안 붙들면 살 길이 없으니까 이미 태생적으로 누가 은혜 받게 돼 있어? 야곱. 야곱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참 도망갈 줄 없지 않아 하는 거죠. 도망갈 힘은 있었어. 그런 야곱이 하나님 눈에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눈에 들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야곱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불쌍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을 잘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죽 잘 만들어줘서 뭐 부인을 2명 플러스 2명, 2 플러스 2. 풀. 중동에 살 수 있는 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4명까지 가는. 얼마나 하나님이 야탑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하나님 나를 야탑을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왜? 라반을 떠나서 에세게로 돌아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야탑을 약속하셨죠. 좋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야탑을 해준다. 좋게 만들어준다. 그거 하나 믿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걱정을 한 거죠. 가보니까 야곱이 돌아간다 그래라. 그 몇 년 만에 돌아가죠? 한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냐면은 형님 내가 빨리 올라갔는데 라반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 칼로가 딱 변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간 사람들이 형이 오는데 400명을 듣고 온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오겠다는 거야? 죽이러 오겠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두 대를 나누자. 일단 재산 두 대를 나누자. A, B로 나눠가. 한쪽을 치면 절반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야탑을 주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절반 뺏기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개도 안 뺏기냐 좋은 거지. 그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잘해주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긴 거야. 그래 어떻게 해? 선물 보내줘. 절반 읽어보다는 10분의 1 정도 띠가 선물을 몇 차례나 보내는 거예요. 거리를 누가 띄엄띄엄 이거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왜 생긴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내. 왜? 선물 보면 사람이 선물 보면 좀 약해지지 않겠냐. 그건 마음도 불편의 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쫙 보내고 은혜 얻기 위해 야곱은 그렇게 노력해요. 에스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 이 라함
불쌍히 이겨달라고 할 때는 언제 썼느냐면 야곱이 그 이제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요셉에게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 구해오라고 하는데 한 번 갔다가 혼났죠. 그래서 두 번째 올 때는 누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안 오면 양식 국물도 없다고 하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살기만 없다. 그래서 버티다 안 보냈잖아요. 버티다가 그러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베냐민을 태 속에서 나온 애기처럼 좀 여기달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래 기도했더니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라함을 느껴버린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야곱은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런 야곱의 기사를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 쫙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연구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용어상에도 다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가지고 죽이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만 백성들이 다 배반해가 썰어버리겠다고 이러니까 모세가 겨우 하나님을 말해가지고 가는데 워낙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자 너희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애들 넣어뒀다 이런 거지. 당신 백성이 당신 책임져야지. 당신이 안 가면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반석에 엎드려 있을 때 지나가면서 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5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하나님은 자비롭다. 자비롭다는 얘기 바로 테라리바비, 라함이라는 긍휼히 이기는 불쌍히 이기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은혜롭다. 이게 내 눈에 들었다는 거죠. 눈에 든 사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호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하기를 굉장히 슬로우한다. 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지만 화를 확 쏟아부는 게 아니고 화를 나눠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화난다고 좁히면 안 돼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눠가 이리 좋을까 이지 왜 하면 돼요. 화를 덜게 해라. 화가 팍 나죠. 하나님도 화가 나는데 뭘또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천천히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내지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화가 나죠. 천천히 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거는 내가 잘하면 받아주고 잘못하면 야가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받아주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에메트 진실하신 분. 모든 진리가 그 속에 거짓이 없으신 분. 진실되신 분. 이런 5가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알려줬느냐면 3가지로 축복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첫째,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한다. 왜? 축복이 왜 좋습니까? 축복을 받으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지켜주시면서 나가봐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눈을 감아봐야 눈 뜬 은혜를 안다는 거죠. 눈 뜨고 있는 한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눈 감아봐야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는 온 세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너를 주목하기를 바란다. 너를 주목하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주목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완전 마음에 내 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끝났죠. 왜? 눈에 든 사람은 패스해야 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잘 되게 해줄 거니까. 눈에 들었다 하나님 눈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서 당신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들어서 당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해야 돼요. 아멘. 부모의 엄마의 눈길은 항상 어디 가 있어요? 애기 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아멘. 네. 엄마의 얼굴이 항상 아이를 향해 있으면 아이는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축복을 빌어줘라. 그게 은혜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예수를 아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온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아는 은혜. 예수가 이 땅에 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뭐죠? 은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잘났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아직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많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위로부터 전해받은 이야기다. 나도 위로부터 전해받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응? 예수님이 첫째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가 됐죠. 무덤 속에 묻혔다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갔다는 거. 묻었다. 무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수동태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일으키셨다. 그리고 뭐예요? 또 그러니까 살아났죠. 이 세 가지가 확실한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일어난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냥 저희 똑같이 하는 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이걸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니 나 믿었는데 은혜 못 받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걸 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그냥 하늘로 확 올라가신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12제자는 완전히 이거는 온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 삶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세상 사람이겠어요? 하늘에서. 이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 이상이 그냥 우리 500명 하면 안 됩니다. 500명 이상이야. 그 몇 명인지 몰라. 600명은 안 되는 모양이야. 500명보다 더 오고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한 일시에 동시에 봤다니까. 동시에 누구한테 한 명 하면 나타난 게 아니고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게 착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며칠에 이미 죽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본 사람이 살아있다. 얼마나 그 증거가 대단해요. 그 시대에.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야고보에게 주님이 보이시고 야고보와 함께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12사도가 다릅니다. 야고보와 또 그의 사도들 바울도 사도죠.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또 보이셨다.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라스트 타임에 가장 마지막 타임에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예,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오병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자기에게 보이시고 네 번의 보이심이 주님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을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상상도 못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 네. 그래서 바울에게 보이셨는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는 원래 사도 될 자격이 없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사도 중에 자질이 제일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중에 자질도 제일 못하지만은 자기는 어떤 인간이냐면은 에버노멀하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바울은 그만큼 자기를 나 비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족한 인간이에요. 멀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나에게도 보이셨다. 손가락 3개 있는 사람한테도 보이고 눈 하나 없는 사람한테도 주님은 구별 없이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보이셔서 사도들 중에서도 내가 왜 가장 자질이 없는 사도냐면은 나는 교회를 비판했잖아. 나는 교회를 박해했잖아. 나는 교회를 욕했잖아. 나는 교회를 해쳤잖아. 그런 내게 하나님이 왜 사도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거지. 바울이 언제 회개했어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바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그래가 나타났어요? 알잖아. 원수, 마귀, 사탄, 노릇 절정에 있을 때 나타났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쁠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착하다가 은혜 받아가 예를 들어서 별로 변한 게 없어. 최악의 나쁜 것에 다 그어서 은혜 봐봐. 최고의 은혜를 찬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좀 더 나빠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나 착한 사람인데 그럼 은혜가 없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쁜 놈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은혜가 놀라운 거야.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 모태신앙자보다는 크슨 믿어가 나쁜 짓 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깨닫는 게 다른 거죠. 깨닫는 게. 그러니까 모태신앙자들은 내가 나쁜 짓 안 해가 은혜 받은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했고 안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눈에 들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 끓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받아요? 안 받고 지임으로 살아가요. 그래요. 지임으로 살아가야 요건 아닙니까? 주님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죄지에서 은혜 못 받겠어. 아니요. 죄지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주님은 100%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만큼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꾸 제지보기를 권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지. 뭐 그럼 지임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지가 착하고 지가 선하고 나쁜 짓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 은혜를 찬송가에서 가장 확실하고 핵심 있게 한 찬송이 옛날에는 405장, 지금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먼저 보면 이야기가 길 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게 존 뉴턴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6절까지 쓴 가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절까지만 우리 찬송가에 그러고 4절은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인 건데 이 6절 플러스 갖다 붙인 게 7절까지 다 나와 있는 찬송가였어요. 미국 감리교 연합회 감리교에서는 그런 거 다 찬송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3절만 선택하고 4절을 끝에 갖다 붙이는 게 우리 찬송가인데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돌아가지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찬송가가 바뀌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나가죠. 그 찬송가도 3번 바뀌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큰 차이가 없어요.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거기에 두 번째 가사였어요. 그런데 광명을 얻었네. 가만 세 번째. 그거 하나 바꾸면 그리고 세 번째 가사가 됐는데 그 뉴턴이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느냐? 자기가 꼭 바울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뉴턴은 어려서는 엄마가 신앙이 좋아서 7살까지 엄마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는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온갖 좋은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엄마가 7살 때 돌아가고 나서 이 아이는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8살, 20살 될 때까지 그냥 나쁜 청소년, 비행 청소년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삐뚤게 살다가 급기야는 군대도 입대하고 또 배사람으로 나간 거예요. 배 타고 나간 거예요. 그 배사님이 얼마나 셉니까? 그 배 타고 나가면서 돌아다니다가 해적사한테 잡히가 섬에 가가 노예로서 가정 고생을 하다가 겨우 누구 이리를 만나가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방탕한 생활하다가 또 잡혀갔다가 또 죽음의 직전에서 또 희한한 은혜로 우주제 돼가지고 탈출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결국은 자기도 배를 선장을 하면서 노예 무역을 막 하는 거지. 자기도 배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결심을 하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생각하면서 결혼도 하고 선장으로서 사업도 했는데 어느 날 열병을 앓은 거죠. 그때가 한 30이 다 돼갔을 텐데 열병을 앓고 나서 거기서 인생을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노예선을 끊어치우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어릴 때 어머니의 기록을 보지. 그래서 히브리 헬라를 공부하면서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 목회를 하고 81살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 가르치기 위해서 찬송시를 많이 썼거든요. 뉴턴의 찬송가가 여러 개 많습니다. 우리 성경 찬송가. 그 중에서 제일 앞거리 이 어메이징 글이 있어요. 그 뉴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거, 근데 이런 일이 있은 거, 근데 이렇게 내가 극적으로 살아난 거, 오늘 지금까지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누가 사람이 뭐 호의를 베풀어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그렇게 엄청난 제약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아보니 은혜가 그리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데 불이 탁 꺼지면 불의 소중함을 알죠. 불이 있는 동안에는 불의 소중함을 모르죠. 은혜가 없어봐야 은혜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깨달아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야, 여기 이 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내가 돈 들이가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근데 연은 있고 왜 연은 또 없어? 없으면 다 같이 없든지. 이게 은혜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인 거야.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뚝 끊어져서 땅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멘.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은사는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턴이 했는 그 1, 2, 3절까지만 잠깐 보면 시간상 그렇지만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How sweet the sound. 그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냐. 뭐가? That save 했다는 거예요. Wretched like me. 나와 같은 비참한 놈을 세이브 했다는 그 소리, 그 은혜. 얼마나 그게 큰 은혜며 달콤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나와 같이 비참한 자를 구원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걸 모르죠. 여러분 어때요?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보통 그레이스는 그냥 뭐 나 착하게 살았는데 구원받았어. 그러면 보통 그레이스죠. 근데 엄청난 살인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변했어. 그러면 어떤 은혜죠? 어메이징. 보통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셔야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뭐 더 악해져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더 나빠져야 돼. 더 나쁘면 안 돼. 그래야 저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주여 나 같은 놈을 주여 살리셨습니까? 이리 감격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당연하죠. 가만 안 돼.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I was lost. 나는 보아처럼 미약했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번나우 I found. 지금 나는 이제 여러분 잃었다 찾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was blind. 눈 감았다가 now I see. 나 이제 봅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 예수 믿은 은혜. 아멘. 두 번째, it was grace. 그것은 은혜였다.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경건하게, 경외하게 가르쳐 준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레이스는 grace my fears relieve했다. 그리고 그 그레이스가 나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경감시킨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100개의 근심이 있었다면 나가 한 30개 하고 70개는 주님이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피어를 relieve 시켰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피어스에 눌려 죽을 겁니다. 걱정, 근심에 눌려가 세상 하직이 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천만원 빛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여 이 빛을 밀리고 시켜 주십시오. 아멘. 손 들고 간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지.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그거 외에 다른 수가 없어요. 그 나의 모든 피어스 두려움을 밀리고 시켜준 그것도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내게 있는 걱정 의심을 다 주님께 경감시키고 드릴 줄도 알고 내가 내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을 죽어요. 경감시킬 줄 알고 왜 그런 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How precious people.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냐면은 that grace appear. 그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the hour I first believe.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 appear 나타났던 그레이스, how precious, 얼마나 소중하냐.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타임에 은혜가 나타났을 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주여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레이스 하죠. 그러나 그레이시어스한 그레이스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해요. 내가 지금 처음 믿은 그때 은혜가 탁 나타나버린 거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기로 작정하고 왔는데 10년 믿어도 은혜가 없어. 그러면 뭐 힘들어.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거라고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타나는 그게 그레이시어스한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지금 뉴턴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많은 위험과 수고와 유혹을 거쳐왔다. 많은 danger, 위험과 수고와 유혹을 거쳐서 I have already come. 이미 나 이곳에 와 있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 앉아 있는 것은 위험과 수고와 유혹을 거쳐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위험과 수고와 유혹 때문에 쓰러졌으면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I have already come. 나 벌써 여기 와 있네. 그 그레이스, 그것은 은혜였어. 뭐가 은혜냐? 나를 safe to spot, 그것까지 나를 인도해줄, 데려가줄 것도 누구라? 은혜. And grace가 will lead me home. 이곳까지 데리고 오신 그 은혜가 will lead me home. 나를 장차 본향까지 이끌어가 주실 것도 누구 한다고? 은혜가. 그러니까 첫째 예수 믿음도, 둘째 이 땅에 살면서, 셋째 세상 끝날에 이 세 가지를 딱 노래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를 뭐 받아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구나 깨달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도 뭐 은혜인지도 모르고, 기도니까 기도 응답을 줬는데도 은혜인지도 모르면 뭐 누가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은혜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코가 칵 막히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코가 막히면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데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 오다가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이 은혜를 다 설명할 게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기도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